지난 경향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선 메이스타호의 선원 임강용 씨가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구조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새벽에 갑판에서 청소를 하다가 배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 파도에 떨어졌어요. 바다 이 물에 떨어져서 그냥 허우적대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배는 그냥 지나가고 사력을 다해서 그 배를 향해서 헤엄을 치고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도저히 그 배까지는 갈 수 없었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그 물 밑에서 딱딱한 것이 올라오면서 자기를 받쳐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다 거북이였어요. 바다 거북이가 자기를 받쳐줘서 그 바다 거북이 그 등껍질에 붙어가지고 그 바다 거북이와 같이 표류하다가 6시간 만에 이제 선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배가 이 임시를 발견하고서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참 바다 거북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제천,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이 동양고전 순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하늘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전도서 말씀처럼 그 선원이 살게 된 것, 구조된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운이구나. 아니,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운이구나, 재수가 좋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렸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죽었다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비밀로 하셨을 뿐이지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전통을 어겼다는 그 제목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찾은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께 손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8장 20절인데요. 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성전에서 가르쳤으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바로 그곳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리고 24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쳐야 하는 진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외쳐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원하셔서 사랑하심으로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믿지 않는다면 죽으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불편한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no, 아니다, yes가 아니라 no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둘째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도 진리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 이것도 진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정말 사랑의 눈길로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심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찔림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병원 신방을 갔어요. 아주 늦은 밤에 병원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간 그 환우는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찾아가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환자의 부인이 나와서 반기지 않는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미 많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병 낫도록 기도하면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 신방을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은, 아니, 이 사람을 나는 오늘 반드시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그 부인의 그 소리를 그냥 뿌리치고 문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 환자는 등을 돌리고 있어요.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그 환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형제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형제는 반드시 죽습니다. 형제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환자가 자세를 바로 해요. 그냥 등을 돌리고 있던 그 환자가 목사님을 향해서 보더니 더 나아가서 병실, 그 병상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 그 새 생명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정결함을 입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 찬양이 있는 것이죠. 저는 참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그 앞에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설 수 있다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나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회개죠. 그런데 적극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적극적인 회개는 생명에 속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속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속한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 가사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생명에 속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속한 열매,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속한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심판받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극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생명에 속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